7월 20일 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6장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부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6편입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842페이지 시편 56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목회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게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피할 길이 없었고요. 붙잡혔을 때 이제 죽었구나. 자기 죽으면 자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따라다니는 이 젊은 부하들까지 다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미친 채 하고 그렇게 침 흘리면서 벽을 끄적거리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됐을 때 그 일을 겪으면서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는가? 이만큼 정말 비참하게 또 절망적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야 되는가 싶은 그러한 회의인 거죠. 삶에 대한 것,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런 일까지 겪어야 되는가? 왜 내 인생에 저런 원수가 생겼는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는가? 너무 구슬픈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낫 엘렘이라는 것이요, 아무 소리도 못하는 침묵하는 비둘기 이런 뜻인데 아마 그런 처지인 것 같아요. 비둘기는 군집 생활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혼자 떨어져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 멀리 있는 그런 나무 위에 홀로 떨어져 있는데 소리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자기의 처지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기 주변에는 계속해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만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도망자 신세에 계속 그랬습니다. 내 고향에 가도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기가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을 겨우 면하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러한 배반과 원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면 또 다른 원수가 생기는 거죠. 얼마나 지치고 힘드는지 모릅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에서 끝나지 않을 것과 같은 위기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것이 다윗이 모든 위기와 절망 가운데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자신이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 들으라고요? 내 영혼이 들으라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두려움을 극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상황이 바뀌는가?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여전히 계속 반복되고 있고 내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고 그 사람들의 속까지도 보이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사악해요. 어떻게 하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나, 나를 마치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수많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심지어 숨어서 내 발자취를 봐요. 어떻게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내 흠을 찾으려고 하고 약점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다윗의 모습이죠.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자기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신앙으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노하사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에서 이제는 조금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는 믿음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섰더니 내 주변에 여전히 수많은 원수들이 있지만은 그 원수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확신을 주시는데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8절 9절 말씀에 여전히 악은 쇠하고 원수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죠. 이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증거로 주신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대상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혈육 가진 사람이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되찾아온 평안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꼭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요. 이 내 편이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하고 계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주 잘 번역을 해서 내 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요. 히브리어 원래의 말은 그래요. 나를 위하고 계십니다. 나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냥 전치사 한 단어가 이렇게 내 편이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했더니 나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을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있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향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하고 계시는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자기 편을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껏 자신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바라보시면서 유리함,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그 모든 것을 계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흘린 그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셨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절망 속에 때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이 다 담아 모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일일이 다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억하고 계시고 계수하고 계시고 다 담아서 모아놓고 계시고 그렇게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깨닫게 되면서 이제 10절부터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상황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함께 나눴지만 언제나 풍랑은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닥쳐옵니다. 사명의 길에는 더더욱 믿었던 자리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으로 덮쳐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편으로 서 있는가?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을 한번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편이 되고자 믿음으로 서는데, 그 결단의 첫 번째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뭐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서 말씀을 찬송한다는 건 큰 소리로 말씀을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나의 영혼을 깨우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10절 말씀에 반복하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믿음은 하나님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으로 세움받고 그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알고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더욱 의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수많은 상황과 조건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서서 3절에서는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예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조건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육신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것들 두려워할 것 없다는 거예요.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에 이제 세상으로부터 두려움 겪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이제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이다. 서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했다는 거예요. 지금 도망자 신세예요. 아직까지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어요.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섰으면 하나님 편에 선 자는 하나님 앞에 약속된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약속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립니다. 감사제를 드립니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감사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 항상 신실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선자로 내 편이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서면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나는 애초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 말고 다른 무슨 조건이 감사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다면 그 삶의 순간순간이 구원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편과 상황이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많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 되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가장 좋은 내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이유들이 차고 넘치며 끊임없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선자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생명의 빛에 다니는 삶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 10절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빛의 자녀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기에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겪었던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절망 가운데에서 오히려 눈물을 씻으시는 주님의 은총을 받고 거꾸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내가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나를 향하고 계시는, 나를 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폭풍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으로 외친 바울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오늘도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주를 의지합니다. 믿음으로선 다윗의 신앙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그 믿음 가운데 나를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고 알고 그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편의 선자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이제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건져내셨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순간도 잊지 않으며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감사로 승리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빛의 자녀로 살아내게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